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올해도 태풍을 두세 번씩 경험했지만 태풍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일 무서운 것이 태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난리를 겪은 사람은 물이 무섭다고 얘기하고요. 화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불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암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서야 죽음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질병도 아니고요, 자연재해도 아니고요,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무서운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를 바라시면 그 노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셔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와 허물을 다 잠재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집에는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6월 넘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임하지 아니하고 넘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어린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집에는 형벌이 임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출애굽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허덕이면서 사는, 바꿔 말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죽음이 면하게 됐습니까?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되셔서 이 십자가에 열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된 줄로, 씻겨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주신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절기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코가 맹맹해지고 그러면 감기 몸살이 왔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습니다. 3일치 약을 받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일주일치 먹어도, 열흘치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사를 맞겠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어요. 요즘 감기는요, 시간이 지나야 낫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감기로 인해서 고생을 했는데, 그러나 어떤 약으로도 어떤 주사로도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죄를 없애는 특효약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없애는 약은 십자가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겨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죄와 어둠과 흑암과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죄사함 받음을 확신합니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가 다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게 확실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다 같이 하시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는 곳이 천국이요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자,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애굽 집집마다는 장자가 다 죽어서 조상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하는데 재앙이 임하지 않고 건너갑니다. 6월 넘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넘어간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집집마다 애굽집에서는 통곡이 나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자식이 죽었다고, 이 집에 장자가 죽었다고, 손이 끊어졌다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보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집집마다는 죽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잡았죠. 피는 어디다 발랐다고요? 문설주에다 발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고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난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워 먹었습니다. 내장은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요. 고기는 그날 그 저녁에 이스라엘 식구들이 다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린 양 고기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바꿔 말합니다. 저 애굽 사람의 집이에요. 초상집이에요. 통곡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에는 어린 양 갖다 피 발라놓고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데 너무너무 감동되고 기쁨이고 축복이 되어서 어린 양 고기를 삶아먹고 구워먹고 있습니다. 잔치집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집, 잔치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로 시작해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그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무교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무교절.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또 17절 말씀.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한 달 전부터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새벽기도 때마다 또 오늘 10월 첫 주일에 설교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또 생각해보고 여러분 밥 한 숟가락 입에다 떠놓고 씹고 그러면 그 밥이 달듯이 이 말씀을 또 묵상해보고 또 씹어보고 그런 가운데 저에게 딱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노인네 그 영감이 아니라 저에게 떠오르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뭔가 하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17절에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므로 내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읽고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감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약을 먹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그 처방전을 듣고 약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약사가 약을 조제해 주면서 선생님, 요 약은 해열제입니다. 요 약은 진통제입니다. 요 약은 설사약입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잘 먹되 혹시 불편하면 요거는 재해서 잡수세요. 잠이 오더라도 빼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내가 감기 걸린 걸 알고 이렇게 진료받으시고 이렇게 약을 드세요. 그 말씀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절기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규칙을 지켜서 네 마음대로 사사롭게 하지 말고 그렇게 지켜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에 건강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또 처방전을 받고 약을 받아올 때 내 마음대로 거기다 무슨 약을 더 첨가하고 이거는 빼고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사가 조제해 준 대로 그대로 먹고 그대로 지켜야만이 빨리 몸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입맛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기본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을 지킬지니라. 계속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에서 누룩 자체를 아예 없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을 전체 부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누룩의 상징성이 뭔고하니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너희들에게 죄가 될 만한 것들은 집안에서 다 제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유혹에 약해서 가까이 있으면 대개 그것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것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의 시초가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을 거닐다가 하와가 먼저 사과나무를 발견했어요. 하와가 보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지라.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만 죄를 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7일이나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한 것일까요?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1시간이라도, 아니 단 10분이라도 불편한 상황 속에 있으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맛있는 빵은 빼버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하고 맛이 없는 그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부드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스리고 맛이 없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교병과 유교병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까? 또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무교병과 유교병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무교병이 무슨 맥주병인가, 무슨 병 얘기 자꾸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유교병은요, 밀가루 반죽을 할 때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입맛에 달도록 그래서 부풀게 만든 게 유교병이에요. 유교병. 무교병은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가지고 아무 맛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딱딱하게 돌덩이처럼 굳어가지고 맛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먹던 쑥개떡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무 맛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뭐 당원을 넣다든지 그러면 달짝지근해서 먹을 텐데 그냥 보리떡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런데 가게 가서 카스텔에 사 먹으면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보리떡과 같은 숫개떡과 같은 그 무교병을 일주일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개떡도요, 안 먹어본 사람은 한두 번 먹을 만해요. 그러나 그것만 계속 일주일 동안 먹으라면 집어 던질 겁니다. 맛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을 기억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 얼마든지 맛있는 것 주실 수 있는데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으로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새겨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까지 뼈저리게 새겨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생활 습관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성별되게 살아가라고 이 무교병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 소망도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악의 종, 죄악의 노예였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또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이전의 과거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또 과거를 아는 사람은 오늘을 살면서 지난 과거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과거를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과거에 미련을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내가 누구였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오늘 내가 여기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의 미래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사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입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무교절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건지시고 살려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무교절 1회 동안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어린 양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누가 희생을 하고 누가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하겠습니까?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과분한 큰 선물을 받은 것이죠.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들이 추석에 많은 선물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마음이 찡했을 것입니다. 그분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 사람에게 받은 선물에도 감격하며 어떻게 갚아야 하나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큰 선물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의 종로를 하던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할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신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재만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 정말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잊고 살면 늘 손해를 봐요. 물론 그 이면도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뭐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잡한 일들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잊어버릴 만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서 잊혀져도 몸부림치며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모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런던 올림픽에서 체조 부분에서 사상 1000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양학선 선수라고 하는 이 선수인데 그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고마워했습니다.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부모님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제 부모님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영광의 순간에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야기할 때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그에게 아파트를 내주고 또 많은 후원자들이 생겨서 그 올림픽 금메달보다도 더 큰 축복을 양학선 선수는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도 세상에서 이런 축복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은혜보다도 더 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큰 사랑과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감사도 모릅니다.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죠.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얘기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날마다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가 너희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거룩한 것과 세상에 속된 것과 섞이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된 것과 짝하고 합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는 자녀로서
결정체가 되어야 돼. 결정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더 성결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식한다고 사람들에게 술잔을 기울이고 안 본다고 아무 데서나 담배 태우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전도되질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천사의 말을 전한더라도 난 너같이 예수 믿으면 교회 안 다니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내 생활 속에서 누룩을 제하라. 세상 것과 탐하는 것, 세상 것과 즐겨하는 것, 이것들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와 같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음식에 대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결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따라하시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으려면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의사가 처방전을 지어준 것, 약사가 약을 조제해 준 것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먹어야 효과를 본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삶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규칙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교절을 지키라 명했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손해가 되어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수없이 기도한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한 축복이 내게 오겠습니까? 마치 비 오는 날 혼자 큰 대우산을 쓰고 하나님 나에게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내가 이 우산을 걷어쳐야 그 비가 내게 단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라 했으니 그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공휴일이라고 산으로 들러 단풍 구경 백화점 쇼핑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천국 생활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일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지키되 내 마음대로 미루거나 바꿔도 안 됩니다. 소홀히 여겨도 안 됩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뒤바꿔도 안 됩니다. 의사가 처방전 지어준 대로 지켜서 시간을 맞춰서 약을 들 때 효과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 때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아도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진다. 제목을 한 주 전에 정해놓고 나서 어제까지 설교를 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설교문을 쫙 만들고 볼펜으로 빨간색, 파란색 쫙 하고 딱 서는데 설교 제목이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뭔데요? 제가 물어봐서 하나님 뭔데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으면 저는 적게 해도 여러분 크게 하셔야 돼요. 은혜를 잊으면 손해본다. 은혜를 잊으면 손해본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라, 절기를 지키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기왕 예수 믿고 손해볼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데 손해볼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 삶에서 누룩을 제하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